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절은 15절부터 21절까지지만 여리고 작전을 기록한 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 역사와 관련된 영화와 소설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작품이 있다면 바로 2014년에 개봉된 영화 명량과 또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일 것입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전쟁에 대한 그의 고뇌를 그렸다는 것이죠. 7천년 해전에서 크게 패한 후에 이순신이 해군의 수장에서 육군의 종군으로 좌천되는 순간부터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서 명량해전에서의 기적의 승리까지 그 여정을 그렸다는 점도 두 작품은 비슷한 특징을 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겪은 수많은 전쟁 중 가장 기적적인 전쟁을 꼽으라면 저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꼽고 싶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이순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단 12척의 배로 외적선 133척 중 30여 척을 침몰시키는 기적의 승리를 낳은 희대의 전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전역에 걸쳐서 왜군에 의해 처참한 패배를 침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왜군의 강력한 기세에도 그나마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순신이 지휘하던 수군이 외적선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이은 패배로 인해서 수군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입니다. 7천년 패배가 결정적이었죠. 수많은 배가 침몰하고 단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잠시 이순신은 백의종군으로 자천되었지만 이순신은 왕과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주고받는 서신 가운데 명언이 탄생하죠. 바로 금신전선 상류십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단 12척의 함대로 명량의 울돌목에서 외적선을 물리치는 기적을 썼습니다. 이순신이 조선 역사에서 희대의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날 광화문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기까지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패색이 짙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적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명량해전보다 더 기적 같은 승리를 장식한 성경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 함락 사건입니다. 여리고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점령을 위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지명입니다.
여리고는 주전 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해의 북동쪽 약 13km 내지 15km에 위치한 여리고는 바로 샘과 종려나무 가지가 많아서 오아시스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 요르단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그 도상에 위치한 아주 낙후된 도시가 되었지만 원래는 풍성한 자원이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의 교두보로 삼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 주신 곳도 여리고라는 것이죠. 여튼 여리고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함락 사건은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초롱성과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굳게 닫은 성문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굳건한 빗장처럼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굳게 닫힌 여리고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전력으로는 여리고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이 전쟁은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듯 상식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인 것이죠. 마치 외적선 133척을 마주하는 12척의 조선 수군 함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점령 작전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상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적진을 향한 어떤 치밀한 전략이나 무기도 없이 그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엿새 동안은 침묵으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크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어떤 무장도 없이 여리고 성곽을 돌기만 하면 되는 이상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적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낳은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잘 보시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대로 하라, 내 명령에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영문 NLT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ee, I have given you Jericho. 네, 여기 보면 given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죠. given. 이와 같은 단어가 또 비슷한 아주 똑같은 표현이 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를 또 한 번 영문 NLT 성경을 보면 I have been given all author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given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given이라는 시제가 어디죠? 바로 과거를 뜻하는 것이죠. 이미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승리 또한 인간의 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권세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작전을 여지없이 그는 순종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명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작전은 여호수아의 믿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지난 과거 430년이라는 기나긴 신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마친 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여리고, 그 성이 아무리 초롱성 같을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개런티도, 그 어떤 보장도 없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르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여리고를 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또 영원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바라보시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에 언약궤가 위치한 지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진의 그 행렬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언약궤 앞쪽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과 그리고 무장한 성봉부대가 있고요. 또 언약궤 뒤쪽에는 후방부대가 받쳐주고 있는 이 행렬의 장면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장면의 영상만 해도 언약궤가 지금 행렬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이 행렬의 중심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중심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만 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멀리서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리의 중심이 되셔서 함께 여리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담대히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누구를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과 맞서고 있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닌 나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 나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난공불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높은 세상의 벽 앞에 폐색이 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시면에서부터 켜켜이 쌓인 시련과 고통의 눈물을 쏟아내어 울부짖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들어 함께 여리고를 돌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간다면 마침내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양각 나팔을 불어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내 절망을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 슬픔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넘어진 내 손을 내 팔을 잡아서 일으켜 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고
내게 주어진 장애물을 뛰어넘자고 이렇게 격려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전쟁의 결과가 승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승리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엿새가 지나 여리고성 함락이 예고된 일곱째 날이 밝아오면서 여호수아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침묵을 깨고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을 향해 승리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에 근거하고 있다면 주셨느니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를 주실 예정이 아니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앞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라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떠한 적군이 있든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이요. 이미 승리자인데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보면 이야기 후반부에 작은 믿음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작은 믿음. 자, 그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도적에 쫓겨서 도망다니며 몰골이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한 자였습니다. 그는 성품이 진실했고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온 동안 극심한 두려움을 안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서 어떤 확신이나 어떤 신앙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신앙으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는 복음과 신앙에 대한 당당함이 없었어요. 세상의 거친 파도에 늘 주눅들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신앙에 대한 확신이나 당당함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한없이 충만하다가 작은 시험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은혜가 뚝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이리저리 요동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근거합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붙들고 나아간다는 당당함이 있었기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당당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두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리더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순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진 전력은 초라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며 남은 한 바퀴를 도는 순간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 자,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남아있는 배 12척으로 적선 133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군대를 향하여 필생즉사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각오로 당당하게 난공불락을 적선을 물리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량해전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한 단면을 장식한 위인도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는데, 하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날 대적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요즘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넘사벽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사업이 무너져가고, 주변엔 안 좋은 이들이 가득하고, 이로 인해서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에 빠질 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를 바라볼 때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나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 영원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혼자서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이미 이끄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여리고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을 누리시고 기적의 승리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